예,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모조품이 있습니다. 진짜가 그 값이 싸다면 아마 모조품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단 사이비가 왜 많이 있습니까? 많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구원이 가치가 없다면 왜 이단이 많이 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가짜 저 신천지에 몰립니까?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단들도 구원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이단을 만드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참 안타깝죠.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속아요. 가짜에게 속는다니까. 진짜를 아는 성도는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에다 생을 바치지 않습니다. 진짜에다 생을 걸지. 참 구원이 뭔지를 또 아는데도 또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맛을 못 봐가지고 또 흔들려요.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서 문제고 가치를 아는데도 실제 체험을 못하니까 또 흔들려요. 그래서 가짜에게 자꾸 속고 가치 없는 것에 생을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진짜를 아는 성도는 이 가짜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을 하죠. 또 가짜를 아는 사람은 또 진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들은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엄청난 언약이라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짜로 살다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 성도는요, 날마다 감동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저는 모태신앙이라니까 모태가 아니라 못해신앙. 거의 모태신앙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습관적이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라니까 다녀서 그렇지 실제 하나님 능력을 모릅니다. 그게 모태신앙이거든.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8남매인데 7명이 목사 아닙니까? 그런 집안에서 제가 성장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이 구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교회 나가라니까 나가고 어릴 때부터 다니니까 다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제가 서울 동대문에서 한 5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었고 서울 강남에서 3년 동안 부목으로 있었고 영등포에서 1년 동안 부목으로 합동치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가 갈등이 많아요. 맨날 싸워요. 장로님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강남에 사는 분들 전부 박사입니다. 완전 엘리트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 자녀들 99.9%가 전부 외국 유학가 있어요. 강남이니까. 전부 박사님들이고 뭐 의학 박사고 전부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뭐 국장이고 전부 그래요. 재무부 장관도 있었고요. 그런 교회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만 오면 애들 같아요. 그렇게 목사님하고 갈등도 많고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아니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훌륭한데 아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일 수가 없어요. 전부 서울대 나오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만 하면 싸우고 갈등하고 애들처럼 그래요. 그 왜 그럴까 말이야. 근데 우리 형님한테 찾아가고 형님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교회마다 우리 형님이 간 교회가 여기 대전 삼성동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거기를 딱 갔더니 우리 형님이 유치부 다녔던 기록이 남아있어.
우리 어머님이 6.25 동란 가운데 양로원을 세웠는데 거기가 삼성동이거든요. 지금 교회 밑에라. 동부장로교회 밑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어떤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연세 많은 분들 가운데. 6.25 동란 가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양로원 하시면서 고아원 하시면서 다 포 먹여갖고 다 우리 어머니 도움받은 교인들이 많네. 그 교회를 우리 형님이 거기 부임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아요, 우리 형님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지금. 거기에다가 유치부 다녔던 기록이 있다니까, 우리 형님이. 그 교회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교인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그래요. 근데 나는 가는 곳마다 맨날 어려움 당하고 맨 갈등하고 중간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 사이에서 어려움 당하고 맨날 이랬다니.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 찾아가갖고 형님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는데 또 우리 형님이 대전 중부교 출신 아닙니까? 중부교에서 또 부목으로 있었거든요. 거기가 우리 고향교회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 권사니까 거기서 사랑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임한 곳이 동부교회라. 근데 거기 어릴 때 다니던 교회라니까. 우리 어머니 사랑을 다 받았던 교인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뭐 대접을 받는데 나는 이거 가는 곳마다 장로님들, 목사님 싸우지.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이 많지. 또 청년들이 어디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뭐 뭘 받았다네.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받아가지고 완전 교회를 막 흔들어요. 어른들도 와서 무릎을 꿇으래요. 막 뭘 받아갖고 와갖고. 내가 부임해서 딱 갔더니 남자 청년 하나, 여자 청년 하나가 한 60여 명 되는데 대학 청년부가 제가 가서 한 200명으로 부흥됐어요. 거기가요. 그런데 처음 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것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와가지고 은사를 받았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귀신 들린 거예요. 완전 대학 청년부를 둘로 딱 나누고 교회를 완전히 어지럽혔는데요.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걔네들을 맡은 부목사님은 도망가 버렸어요. 사표를 내고 그냥. 무서우니까. 내가 가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걔네들이요. 안수기도를 하려고 그래. 무릎 꿇으래요. 나보고 안수기도 하려고 그래. 옷들이, 청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사람 만들거든. 자기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합니다. 근데 뭔가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 휘하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이게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충만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혼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은사에 관한 책을 안 본 게 없네. 하여튼 은사에 관한 책.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애 남자애가 서로 대학 청년부를 반씩 나눠가지고 지가 왕초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자 청년 남자 청년 사랑하지도 않는데 니들 결혼해. 왜 우리가 결혼하냐. 하나님이 어제 말씀했대. 니들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고민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뇌성마비가 심한 청년이 하나가 있다고. 남자 청년이. 뇌성마비가. 말도 잘 못할 정도로. 근데 그 청년을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 때 치료하신다고 했대. 그래가지고 수련회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다네. 그 남자의 왜 귀신 들린 애 하나가. 그러니까 전체가 내 말보다도 걔 말을 더 잘 듣거든요. 그 뇌성마비 걸린 애를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통솔이 안 돼요, 제가. 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요. 걔 말 듣고 막 그 뇌성마비 애가 낫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해야지. 무슨 수련회를 진행하면 되겠냐. 내 말도 안 들어요. 그 내가 뭐라고 하려다가 임원들이 와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이 만약에 기도회를 못하게 해가지고 혹시 저 뇌성마비 애가 못하게 하면 나중에 모든 잘못을 목사님이 다 뒤집어 씁니다. 자기가 날 건데 목사님이 기도회 못하게 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낫지 않았다고 모든 잘못을 목사님이 뒤집어 쓰니까 내버려 두래. 우리 가서 놀재 바깥에서.
눈이 하얗게 왔는데 바깥에 우리 놀았다는 게 임원들하고. 장작불에다 밤 꼬먹고 그랬어요. 아니, 수련회도 못하고 걔네들이 완전 장악했다니까. 여자애 하나하고 남자애. 근데 새벽에 그 내성마비애가 났을까 안 났을까? 뭐라고? 났으면 큰일 나지. 안 났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니까 그 왜 주동했던 남자애가 귀신 들린 남자애가 귀신 들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복음도 모르고 뭐가 왔으니 그게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막 벽을 주먹으로 치는데 손이 다 까여서 막 피가 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죄를 낫게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낫게 해줍니까?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벽을 치고. 그 이후로 그걸 시점으로 해서 걔가 이제 신임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또 제가 계속 복음은 잘 몰랐지만 은사에 관한 정확한 걸 가르쳐줬어요. 은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사는 잘못된 거다. 귀신의 역사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그런 게 아니다. 제가 책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설명했더니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복음만 알았으면 뭐 간단하게 처리를 했겠죠. 교회가 복음 모르니까 난리야, 난리. 제가 우리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냐? 형님은 사랑을 받는데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하나님이 네 성질을 바꾸려고 그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기도 맞아요. 그런 교회 보내갖고 내 성질 바꾸려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합수훈련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아, 이래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저는 가서양 부산에 가서 그 훈련 받자마자 그냥 그대로 깨져버렸어요. 제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각인 뿌리 체질은 아직 안 바뀌었지만 어쨌든 제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몰라서 교인들이 방황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 알게 하려고 저에게 그 어려운 교회로 하나님은 보내신 것 같아요. 그 참 이 복음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걸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 구원, 이 복음. 아니, 성도들도 잘 모른다니까. 우리 성도들도 알긴 아는데 체험을 못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흔들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체험을 해봤어야지. 다 그런 건 아닌데 소수인데 체험해 보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체험을 해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고 흔들리지 않지. 근데 또 우리 성도들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가짜한테 속아요. 가치가 없으면 가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조품이 있단 말은 진짜가 가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조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으면. 근데 진작 이단들도 아는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매년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제대로 의미를 아시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성탄의 의미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첫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니까 교회가요 그 귀신 들리는 아이들한테 막 휘둘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처럼만 내가 복음 알았으면 그거 0.1초 만에 제가 꺾어버리는데 복음 모르니까 저도요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저도 사표 내고 나오려고 그랬어. 들어가자마자 여자 이름이 강철락, 남자 이름이
예? 한 모식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아버지가 단대 총장인가 그렇죠. 장로님인데. 근데 이 두 아이가요, 어디 수련회 갔다가, 기도하다가 뭐가 들어온 거야. 이 두 아이가 대학 청년부를 딱 둘러 나눠가지고 왕노릇 한다니까. 어른들도 무릎 꿇으래요. 어른들도 무릎 꿇어요, 바보같이. 영권에 밀리는 거야, 귀신의 영권에. 복음 모르니까. 복음 모르고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이단 사이비에게 다 넘어간다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넘어갑니까?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성취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사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잘못되면 우린 죽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피가 모든 걸 공급하죠. 우리 육체의 모든 걸. 피가 잘못되면 우리 죽지 않습니까? 피가 막히면 죽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본들 소용없어요. 우리가 죽어본들 소용없다니까. 원죄를 가진 인간이 죽어봤자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죽으려면 인간의 육신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했는데 인간 구원은 말씀으로만 안 돼.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얻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펴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다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인간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근데 우리가 죽어봐야 소용없는 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성탄절 날이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아닙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소용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죄를 대속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려면 육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니 육신이 있어야 십자가에 죽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피를 가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그분이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받을 벌을 다 받으셨다니까. 딱이 맞으시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찔리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으로 찔른 로마 군인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로마 군인이 예수 믿었다네. 참 감사하죠. 많은 사람을 살렸다네. 그 로마 군인이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유럽 가서 외웠는데. 어쨌든 창에 찔리고 매 맞고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짐승 피 가지고는 우리 죄가 완전 해결 안 됩니다. 한시적입니다. 효과가 하루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는데 제사장이 앉아서 쉴 만한 의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계속 피를 뿌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짐승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피를 뿌려야 되니까 앉아 쉴 시간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딱 한 번 쫙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됐다는 말은 그 누구도 이제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해방됐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법도 안 통해요, 여러분. 모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누가 그리스도와 우리와 사랑을 끊을 자 있으리요? 그랬어요. 아멘.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도자기를 아들이 깨뜨렸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비싼 도자기를 깨뜨렸으니. 근데 아무도 안 봤는데 그걸 집에서 일어난 가정 아줌마가 봤거든. 큰일 났어요. 아줌마가 와서 그래요. 너 아빠한테 이럴 거야. 내가 무슨 일이든 할 테니까 나를 좀 일러 바치지 말아라고. 그때부터 이제 가정부 아줌마가 얘를 맘대로 다루는 거야. 야, 너 가서 시장 좀 봐와라. 주인집 아들이 또 봐와야 돼. 너 세탁기 좀 돌려. 저거 빨래 좀 널어라. 그럼 널어야 돼. 왜? 안 널었다가 너 아빠한테 이를 거야. 그 비싼 도자기를 깨뜨리고 감쪽같이 감춰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깨진 걸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겠는데요. 누가 깼는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봤거든.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너무 얘가 힘들어. 해라. 내가 아빠한테 뒤지게 혼나더라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찾아갔어. 아빠, 내가 도자기를 깼어요. 아빠가 어마어마하게 혼을 낼 줄 알았더니 네가 깬 줄 알았어. 나는. 그러지 마. 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깼다 하면 빨리 와서 깼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이번엔 용서해 줄게. 용서였어. 그 다음 아줌마가 불러. 이리 와. 들을 필요 있어 없어? 심부름하는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데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율법도 우리를 탓치 못해요.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종 같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떠남으로 이 행복을 상실했잖아요.
마귀 정로로 타다가 불행을 살다 지옥 가는 인생이 됐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떠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문선명이가 아니라니까.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다원주의자들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무슬림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부 사단의 속임수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신천지에서 온 분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 한번 좀 봐야지. 참 안타깝다. 이단들은 구원의 가치를 어렴풋이 알고요. 알고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여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들이 안전해서 그래, 안전해서. 그러니까 가짜에 다 빠지지. 우리 책임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정말로 깨달으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짝퉁에 속아 있는 사람들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면 염려될 거 없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누리세요. 그렇다면 염려될 거 진짜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요셉이 그랬어요. 감옥 가도 괜찮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어요. 총리 돼도 교만하지 않았다니까.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는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파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아멘. 임마누엘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오늘 여기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죄 때문에 떠나가신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임마누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체험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건넬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굶으면 어떻게? 절대로 안 굶겨요.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200만을 쌀1토로 안 나는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이 나 하나 못 먹이시겠어요?
여러분 보험 들지 말란 말 아니에요. 저축도 하시고 보험 드는데 그것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잔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방송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슨 관직 무슨 관광 무슨 하나 또 맡았었잖아요. 그분이. 근데 지금 이혼하고요 치매 걸려가지고요 아무도 못 알아본다네.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치매 오면 어떡하지? 요새 어째 이렇게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성도들 만나도 어느 때는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자녀들 안고 올 때 야 누구야 하고 막 축복해주고 머리를 쓰담고 싶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대. 그래갖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 누구야 누구. 옛날에는 100% 가르쳐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요새는 우리 집사람도 헤매고 있어. 똑같이 늙어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박은란 전사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나는 더 해요 그러대. 참나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아니 교육자들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얼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을. 이름 대주면 좋잖아요 기분이. 부모님 이름도 야 승주야 응? 야 정진아 이러면 얼마나 기뻐요. 자녀들 이름 부르고 목사가 축복해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다시 말하면 이게 치매의 징조인가 보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년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축복 날마다 누리는데 내가 치매가 올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암은 걸릴 수 있지만.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지? 임마누엘 누리시라고. 예수님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모셨잖아요. 전능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과거 죽었다 깨나도 과거로 못 돌아가요. 그렇게 우리 젊은 날 그리운데도 못 돌아가.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 저는요, 제가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이 창조에 관심이 많아요. 이 천지 창조, 이런 창조, 이 피조물, 이 신비함. 그래서 제가 내가 학교는 못 다닐지라도 내가 하여튼 이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창조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아니 잠깐만 봐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비해요. 여러분요.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가 하나님을 몰라요? 말도 안 되지요. 그 생명 그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나? 그 우연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요? 이 복잡한 인간 구조가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위 속에 위액이 나오고요 그게 음식물을 녹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효소가 나와서 우리 인간을 돕고요 여러 가지 세균이 있어가지고요 해로운 견 왜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는 방법이라. 이로운 견은 우리의 건강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 부패균은 왜 있습니까? 부패균 싫죠? 뭐가 금방 썩잖아. 냄새 나잖아요. 부패균이 없으면 이 지구가 온통 시체더미라. 우리가 한 무스텔라처럼 막 900살 샀으면 좋겠죠. 900살. 박형규 장로님. 뭘 또 아멘이요. 다 죽고 혼자 심심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아는 사람 다 죽고 말이에요. 여러분 900 몇 살까지 살으면요 지구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요 인류가 살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죽어야 되지. 저는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가지고 태양을 골고루 받고 태양과 거리가 일정해가지고 지구가 타지도 않고 얼지도 않고 말이에요. 나는 이것만 봐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바람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뭐 역할이 많잖아요. 또 수증기가 증발하. 나 이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걸 인정을 못해. 등신들. 아유 참.
아니 성경을 몰라도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지.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을 좀 연구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태양이 안 식습니까 그게. 식으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근데 안 식잖아요 그게 도대체. 이거 말하려면 밑도 끝도 없고요. 제가 연구 좀 하려고 그래요 진짜. 자, 네 번째입니다. 아니,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인카네이션한 이유, 성육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맹신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걸 계시의 일법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 어떤 장로님이요, 제 흉내를 내더라고. 성도들이 되게 재밌나 봐 웃더라고. 근데 저는 별로 웃음이 안 나와요. 왜? 제 좋은 점을 흉내낸 게 아니라 나쁜 점을 흉내를 내요. 근데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분이 저는 아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저에 관한 거는 저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자신도 저를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내 마음대로 나를 컨트롤 못해요. 하나님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셔야만 우리 알아요. 이걸 계시 몇 법칙? 1법칙.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차원이 다르니까 전달이 안 되네.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계시 2법칙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인간에게만 전달이 가능하다.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구나. 언제 알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진짜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의 죄가 저렇게 흉악하구나. 멸망은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구나.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거 있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피조물이래요. 그리고 몰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정합니다. 근데 보세요. 목사님들의 카톡방에서 성도들 카톡방에 테라사 수녀를 막 칭송하고 높이고 어떤 스님이 쓴 시를 올리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혜인 그 수녀의 시를 올리고 몰몬교회에서 찬양했던 찬양을 올리고 그래요. 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건가 여러분? 완전 흑암이거든요. 다 테레사 수녀 좋은 일 많이 했지만 구원 못 받았어요. 착한 일 인도에서 많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 내가 볼 땐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 죽을 때 그랬잖아요. 자기 지옥 간다고 구원 못 받아서 본인이 고백했다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막 칭송하는 글을 카톡방에 올린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참나 안타깝더라고. 구원 대상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구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별은 차별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구별을 못해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몰몬교 찬양팀이 찬양한 거를 올렸더라니까, 목사무방에. 뭐라고 하려다 내가 참았지. 좀 보고 좀 올려라, 보고. 테레사 수녀를 막 아주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또 글을 올렸더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려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계시 2법칙이 뭐라고요? 인간은 인간에게만 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려고. 계시의 1법칙,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빨리 찾습니다. 빌립보서 빨리 찾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공간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신 거예요. 하염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우셨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 로마 황제가 호적을 다시 재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 식민지 사람들은 호적을 다시 고치러 고향으로 다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엄마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바꾸러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개인이 이동하다가는 위험해요. 그때는 아주 굉장히 치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고 산적을 만나거든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사하게 그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건드려가지고 호적 명령을 내린 거 있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왕조를 바꿔놨어요. 요셉이 아무리 꿈을 해석을 잘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만약에 애굽의 파라오가 함족이라면 요셉을 총리를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족과 셈족은 앙숙이 앙수. 근데 요셉이 들어가기 전에 북쪽에서 히타이트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애굽 왕조를 무너뜨려요. 함족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히타이트 족속들은 셈족인데 셈족이 왕이 됩니다. 셈족이 왕조를 이루어요. 그때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와 요셉은 같은 셈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리로 그들을 세우죠. 만약에 함족이었으면 요셉이 날고 겨도 안 시켜요. 이 셈족이 총리 돼가지고 함족을 다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해요? 겁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역사까지 왕조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려고 그게 약속된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부터. 이사야서에 약속돼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호정명령을 내려서 베들레헴으로 무사하게 가게 한 겁니다. 갔는데 웬걸 사람들이 너무 호적을 하러 많이 와가지고 여관방에 방이 없네.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제일 좋은 방을 줬을 텐데 예수님은 모르니까 방이 없대요. 급하게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디서 났어요? 마곡간에서 나가지고 말 밥통에다 예수님을 눕혀놓은 거 있죠.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그때는 피할 자가 없어요. 산아 바위야 나를 가리워다오, 나에게 무너져다오. 산 바위 뒤에 숨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어요. 말 구유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은 구원의 기회가 아직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장차 심판주로 오시면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소용없어요. 그때는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그 말입니다.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 입고 오셨단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 체험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또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인간의 모든 삶을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리 다 체험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낮아지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높이고 나는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 아닙니까? 근데 애를 못 낳아요, 라헬이. 그러니까 라헬이 그 야곱한테 와서 막 따지잖아요. 애기를 낳게 해라! 막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왜 나는 애가 없냐 말이야. 야곱이 뭐라고 했다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긴다면 주인 대신 예수님 모든 걸 알아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 노력으로 내가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맨날 한계 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게 내가 있어야 될 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높아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리에 있으세요.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자꾸 치고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자리에 있으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의 이 축복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인데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냐? 예?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누리시고 속지 마시고 다른 거에 아까운 인생 뺏기지 마시고 이 가치 있는 것에 생을 걸기를 바라고 이 가치 있는 구원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의미를 알아싸운즉 구원의 가치를 알아싸운즉 날마다 임만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몰라 방황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구원은 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지만 아직도 이 임마누엘 축복 누리지 못한 성도들 이 축복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짜에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